2월입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새롭게 2월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말씀과 함께. 그러면 오늘은 여호수아 21장 2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같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브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안악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다. 그 하차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못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네,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레위 지파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마음과 귀를 열어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참 지루할 정도로 낯선 그런 도시의 이름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 이름들이 오늘로 끝이 나는 거예요. 레위 자손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레위 자손은 크게 세 가족으로 그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족이 각
각각 성읍과 목초지를 어떻게 받았는지가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세 가족 중에 하나가 그핫이라고 하는 자손들, 그핫 가족입니다. 그핫 가족 중에 아론의 자손들은 이미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 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9절부터 19절 사이에 나와 있고요. 나머지 그핫 자손들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20절부터 26절까지 10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게르손이라고 하는 가족들이 나와요. 이 게르손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의 땅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땅을 받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들이 있어요. 무라리 가족이라는 거죠. 루벤, 갓, 스불론 지파의 기업 중에서 12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정리하며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레위 지파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얻을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드디어 그 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되어 이스라엘을 섬길 것을 말씀하신 대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은 성취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은 성취될까요? 여호수아는 나에게 약속은 성취되는 것을 여호수아의 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21장까지 여러분 따라오셨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21장까지의 긴 이야기에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신뢰하시게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야기를 따라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내 귀에 들리는 말들 있죠. 순종, 아니면 말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들려오는 그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합니다.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곳곳에, 가나안 땅이죠, 곳곳에 48개의 도시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 생기잖아요. 다른 지파들은 모여 사는데 왜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아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한 곳에 모으지 않으시고 흩으셨을까요? 신명기 3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착한 가나안 곳곳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가 살게 하셨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공동체로 부르신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나를 우리 가정에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나를 혼자 있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나를 먼저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일찍부터 말씀을 접하게 하신 이유는 또 뭘까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이유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나는 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을 찾아내시는 여호수아 묵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일에 세상에서 가장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분주함에 파묻혀 살아가다가 잊혀져 가는 그런 약속 하나하나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호수아를 묵상하며 배우게 됩니다. 이제부터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레위 지파는 전국에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이죠. 주님, 내가 가장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 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최선을 다해 나를 행복하게 해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주신 그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만 누리는 행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행복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이제 찬양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묵상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도해 주셔서 저희 가정 이사는 정말 은혜와 평강으로 잘 마무리됐습니다. 아직 정리해야 할 짐들이 곳곳에 많이 쌓여 있긴 하지만 이제 천천히 정리하면 되겠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